한 사람이 1년 동안 1000유로를 쓴다. 뭐 더 쓸 사람 1000유로를 쓴다고 하면 이 11월 말에서 12월 25일 성탄절 전에 사용하는 돈이 1년 통계의 1000유로라고 하면 300유로 이상을 11월 20일에서 12월 25일 전에 한 달 만에 30% 이상의 용돈을 지금 이 시즌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성탄절 전후로요. 어느 때보다도 요즘이 좀 해가 적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여자들은 봄을 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노래가 옛날 노래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났네. 여자들은 봄바람을 타는데 남자들은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한대요. 왜 사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봤더니 성적이 가을 학기 중간고사는 거의 CDF로 깔았던 것 같아요. 이게 아주 컨디션이 참 이때가 되면 또 시간도 굉장히 빨리 가고 뭔가 어수선하고 뭔 하는 것 같은데 하는 일은 없고.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요즘 제 마음을 담은 시 한 편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이분의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박기평이라는 분요. 진짜 이름이 박기평인데 이따 이름을 알려드리면 아마 알 겁니다. 시의 제목이 발바닥 사랑이에요. 제가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발바닥이다. 머리는 너무 빨리 돌아가고 생각은 너무 쉽게 뒤바뀌고 마음은 날씨보다 변덕스럽다. 사람은 발이 그리로 머리도 가슴도 함께 따라가지 않을 수 없으니 발바닥이 가는 대로 생각, 발바닥이 이어주는 대로 만나게 되고 그 인연에 따라 삶 또한 달라지리니 딛고선 나의 발바닥, 대지와 입맞춤하는 나의 발바닥, 내 두 발에 찍힌 사랑의 입맞춤, 낙인이 바로 나이니 그리하여 우리 최후의 날 하늘은 단 한 가지만을 요구하리니 어디 너의 발바닥 사랑을 좀 보자꾸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노동할 때 노자와 풀해자, 해방할 때 해자, 박노해 시인이 쓴 그대 그렇게 사라지지 말아라 라고 하는 시집에 나오는 제가 참 좋아하는 시입니다. 발바닥 사랑. 참 이 시인의 태어나서 우리 권사님하고 우리 박사님하고 같아요. 고흥에서 자라다가 중학교를 마치고 밤에는 야간고등학교 옛날에 야구 잘했던 설린상고 야간 1900 몇 년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78년도인가요? 노동의 새벽이라는 시를 통해서 얼굴 없는 시인으로 데뷔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 시집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린 시집 가운데 100만
그게 금서였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책이었어요. 1984년이 제가 지금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하는 사회주의 남한 사회주의 노동연맹의 그걸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민주화 운동 유공자 무지하게 고문당했죠. 고문당하고 뭐 해서 한 형을 8년 이상 살고 7, 8년 이상 살고 나와서 국가유공자에게 주는 그 고문당한 걸로 해서 이렇게 국가에서 받은 보상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고 감옥에서도 시집을 냈던 것 같아요. 몇 번. 그러다가 생각이 바뀌고 시에서 두 번째 감옥에서 낸 두 번째 시집 제목이 아주 특이해요. 사람만이 희망이다. 그 다음에 이라크 전쟁터에 카메라 한 대를 들고 가서 다큐멘터리예요. 그리고 몇 년간, 십몇 년 동안 시집을 내지 않고 있다가 낸 시집이 그대 그렇게 사라지지 말아라 라고 하는 시집을 내고, 사람들은 뭐 변절이다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의 모습 속에서 아주 천재 시인이었어요. 가난해서 배움을 갖지 못하고 그냥 배우지도 않고 쓴 시인데 우리나라의 국문과를 나오고 시를 쓴 분 중에서 시집이 100만 부 이상 팔린 사람이 몇이나, 야간 고등 현장에서 시를 썼는데 그게 100만 부나 팔릴 정도. 그러면서 끊임없이 생각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는 생명, 환경, 사람. 그가 쓴 시가 사랑은 발바닥으로 하는 거다. 여러분의 발바닥은 이번 한 주 어디를 밟고, 대림절 첫 번째 주 2019년이 이제 4주 남았어요. 그쵸? 오늘 요번 주 가고 나면 이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독일 땅에 와가지고 한국 땅에서 무지무지하게 1년도에 2시간 이상씩 막 밤에 젤베스타에, 그게 20년 전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럼 안개가 자욱하게 낄 정도로 막 폭죽을 쏘아 올리던 그때가 벌써 19년 전이란 말이에요. 지난 한 주 사랑하는 하나님 품으로 보낸 분이 있습니다. 아주 먼 길을 다녀온 분이 있습니다. 우리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이고, 그냥 병원에 일수 찍으러 다니십니다. 매일매일 병원의 힘으로 사시는 분이 계세요. 아이들은 방학을 기대하며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고요. 한 주 우리의 삶이, 저는 지난 한 주가 참 길고도 긴 한 주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프라우 옐링이라고 이 건물에 우리와 같이 이제 여기 제크레테리아트에서 일을 하시면서 우리하고 같이 컨택을 하시는 분 중에 프라우 옐링이라는 분이 이렇게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호흡을 맞추세요. 손집사님에게서 우리 그 손집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프라우 옐링에게서 전화가 왔하게 주 12월 8일 날은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무슨 얘기냐고. 프라우 옐링이 휴가를 간 사이에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여기 아마 뭐 무슨 파밀리에 하고 무슨 모임이 있어서 이 건물을 통째로 사용해야 된대요. 그런데 프라우 옐링이 없었고 그것을 결정한 담당자가 알려주질 않아서 프라우 옐링은 모르고 있다가 12월 8일 무슨 얘기냐. 그래갖고 우리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제가 막 우리 보고 그러면 어떡하라고. 컴퓨터 지원 때 입교식 때 2달 전에 얘기를 했는데도 독일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빨리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고.
그 전에 알려줬어야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2달이 아니라 2주도 안 남은 얘기를, 그래서 일단은 잠깐 기다려보자고. 그리고 독일교회 목사님들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아니나 달라요? 이 사실을 알고 계셨던 목사님이 계신데, 알고 있다. 참 미안한데 12월에는 당신도 알다시피 행사가 너무 많다. 그래서 3군데 교회 목사님들이 미안하다고. 그래서 제가 최후의 보루로 손 집사님에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운영위원들도 이것저것 뭐 알아볼 거나,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못 나간다고 그러자. 당신들이 알아서 찾든지, 단 한 가지 예배 시간을 조정하는 것은 해줄 수 있어도 나머지는 안 된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상태에서 제가 운영위원들에게 마지막에 카톡에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지켜보시자. 우리가 먼저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나 지켜보자 라고 카톡을 남겼어요. 근데 그 얼마 안 돼서 우리 손 집사님 아주 굉장히 반가운 목소리로, 목사님 해결됐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예배 드렸던 메노나이트 교회가 있잖아요. 그날 예배가 없대요. 할렐루야. 예배가 없는 게 할렐루야가 아니라, 참 저는 목사로서 뭐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도 경험해보세요. 새빵 사는 사람의 서름이다. 우리 거 없는 거에. 그 다음에 아니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그렇게 급하게 얘기를 하거나, 우리는 몇 달 전부터 막 여러 가지 생각에. 그러다 제가 생각을 딱 멈췄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겁니까? 그리고 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한번 가만도 안 했어요. 독일교회 목사님 아이고 뭐. 근데 너무나 쉽게 일이 풀려버린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1월 둘째 주에 있을, 셋째 주에 있을 예배마저도 우리가 예배 장소를 구하게, 우리가 아직까지 섭외도 안 했는데 구하게 되는.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본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고 묻는 게, 내 발바닥이 어디를 다녔냐고 말씀드리는 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을 해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하루 주님의 뜻 안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마치고 딱 일어나서 창문 열고 이불 뒤집어서 1리터씩 물이 온몸에서 빠져나간대요. 잘 때 그래서는 그 증기를 뽑아내고요. 창문 열고 그 다음부터 막 제 할 일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1시간 정도 있다가 책상에 앉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읽는지 모르시는데 저는 어떤 때는 한 절만 읽기도 하고, 많이 읽을 때는 10장을 읽기도 하고 말씀을 읽어요. 근데 이것이 그냥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제가 한 달 정도를 성경을 한 적도 안 읽었다고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 읽고 아주 루틴하게 그냥 늘 읽듯이, 그리고 그 다음 일을 해요. 뭐 이것저것 하고 전날 사람 만나고 뭘 하고. 제가 문득 드는 생각이, 여러분은 안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자녀하고 일이 있어요. 아니면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고 있어요. 아니면 교회에 이런 일이 생겼어요. 예배 장소를 어떻게 구해야 되지? 갑자기 무슨 큰일이 생겼어요. 이때에 내가 막 생각하고 움직이고 전화 걸고 말하는 그때에 예수님은 뭘 하고 계실까? 내가 앉아서 말씀 보면서, 아니면 눈 떠서 의도적으로 하나님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는 거 말고, 그 시간이 얼마 되겠어요? 아침, 점심, 저녁 우리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 3개, 그쵸? 때로는 밥 안 먹으면 기도 안 하면 2끼.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 아니면 말씀 볼 때, 그거 다 합쳐봐야 얼마가 됩니까? 1시간 이상 안 되잖아요. 나머지 23시간 잠자는 시간 빼자고요. 자,
17, 18시간 가운데 16시간, 17시간을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발바닥과 내 손과 내 몸이 가는 대로 행해요. 그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지요? 내가 생각할 때만 주님은 나를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게 제 고민입니다. 그리고 내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해도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생각해 주시지. 자, 예배 장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자, 집사님은 이렇게 알아보시고, 자, 운영위원들이 이렇게 하십시다. 저는 이렇게 전화를 해보고 이렇게 대처하겠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뭘 하나. 그러다 주님, 내가 왜 이러고 있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바라볼 때 주님이 저를 보고 빙긋이 웃으면서 말씀하세요. 이제 내 생각이 나니? 자녀한테 써보자. 너는 엄마가 이거 벌써 몇 번째 얘기하는 거야? 주님이 내 옆에, 혼나는 아이 옆에 서 계세요. 오늘 출애굽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회막을 짓고, 하나님이 여기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회막을 짓고 거기에다가 매일매일 번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제사예요. 왜 태워드리라고 했을까? 나를 부정하는 거예요. 다 없어져는 죄만 남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를 통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가 어딜까요? 회막에서 번제가 탈 때요. 제가 자고 일어나서 주님 오늘 하루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고 식사 기도를 할 때 그때만 주님이 계신가요? 아니에요.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 매초 넘어가는 고비 독일말로 빈켈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빈켈 속에 하나님은 내 옆에서 나를 생각하고 보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난다. 그 거기가 어디예요? 우리들의 매 순간 매분 1초 순간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내가 의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때만이 아니라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리지 못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고 있다. 자,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소부재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없으신 곳이 없은 거예요. 어느 시간 순간도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게 없으세요. 우리는 생각할 때만 하나님이 기억나지만,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억해야 되겠죠. 생각해야 되겠죠. 내 일에서 의사를 만나러 문고리를 잡고 들어가기 전에 기도합니다. 아침에 눈 뜨고 밥을 먹기 전에, 뭔 일을 하기 전에, 한결이에게 무슨 말을 해주기 전에 하나님, 내가 얘기해 무슨 말?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만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24시간 만나고 계시지만 내가 생각하고 의식할 때 하나님이, 이게 쉽지 않아요. 어떡합니까? 훈련을 하는 거예요. 트레이닝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늘 내 생각과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을 주님과 결부시켜야 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내 모든 이렇게 되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보시지요. 이게 안 돼요. 벌써 말이 나가고 손이 먼저 나가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에 보내는 교회 속에 참 우리를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주지 못하고 있을 때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라도 주의 성령께서는 우리 옆에서 우리를 늘 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간구하고
매달리지 못할 때, 그때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돕기 위하여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모든 하느님, 아니 일할 때는 일만 신경 써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공부할 때 아우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 생각하고 어떻게 선생님 설명을 들어요? 그렇죠? 피아노 열심히 칠 때 주님 이러면서 피아노 치진 않잖아요. 악보 봐야 되고 외워야 되잖아요.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가 있는다는 것이 확인만 되면, 내가 주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라도 주님은 함께 하세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는 항상 이 말만을 줘야 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주님과 잘 이렇게 잘 맞춰져서 잘 될 거야. 그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라.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래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 그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가 아니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이 순간도,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첫 번째로 당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녀보다도, 내 건강보다도, 내가 아끼는 어떤 것보다도 내 마음이 당신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마음이라도 먹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칫 쉽게 지나가는 어수선한 붕 들뜬 대림절 기간이 될 겁니다. 그러나 차분하게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기를 원한다. 그 거기가 어딥니까? 우리의 하루하루 매 순간의 일상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 주님, 내가 일로 바빠서 내 마음속에 이것 때문에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당신이 제일 좋아요. 내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는 줄 당신은 아시잖아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지라도 친히 우리에게 하나님께 간구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 여러분이 발자국을 딛는 거기, 내뱉는 말, 내 눈이 시선이 머무는 곳, 그리고 내 손이 만나는 모든 것 속에 매일매일 주님이 내 마음 속에서 언제나 1등 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이 대림절 기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걱정이 생기면 그것이 밤잠을 못 자게도 합니다. 기분이 좋으면 누구에게 한턱을 쏴도 그 돈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몸이 아프면 매사가 다 귀찮고, 내 아픈 마음은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자주 바뀌고, 그리고 생각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만 하나님은 내 주인이 되십니까? 내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만 나에게 찾아오십니까? 아닙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할 때에도 나를 만나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 내가 내 일들로 머리를 썼고 마음을 아파할 때도, 기도할 힘마저 없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때 성령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간구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 내 남아주시고, 하나님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해도 내가 제일 사랑하는 분이 주님이심을 내 온 순간순간 속에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도 고백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